자, 오늘은 야곱의 삶, 야곱의 인생을 짧은 시간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야비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물? 또 탐욕과 야망을 추구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야곱,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의 인생만 생각하면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의 삶을 생각하면 사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날마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과 너무나도 이제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야곱을 좋아하고 또 친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야곱의 인생이 이제 뒤틀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이제 팥죽 한 그릇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야곱이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사냥해서 돌아온 형 에서를 꼬드겨 가지고 그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아 넘기는, 바로 그 시점부터 야곱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찌 보면 영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에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외향적인 성격이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일을 좋아하고 또 사냥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어찌 보면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 비해서, 야곱은 보면은 이제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좀 집안 살림도 또 도와주면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약간은 내성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제 영적인 부분, 소위 말해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낼 정도면은 굉장히 그런 쪽에 발전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에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영적인 장자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매도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권을 이제 뺏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이제 듣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야곱을 꾸짖어야 사실 마땅한 거죠. 그것은 야비한 짓이니까, 그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집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으니까, 이것은 집안의 어떤 분란을 예고하는 어떤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을 좀 꾸짖어서 올바르게 인도를 해야죠. 더군다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집안은 소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집안에서 어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리브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처음에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그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리브가는 소위 계시적인 응답, 예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아들 에서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계시를 야곱이 받았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브가는 이런 예언적인 계시에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고 또 대조적으로 아버지 이삭은 이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 거죠. 사실 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가정의 집안 내력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브람 때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브람 때는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은 뭐 비록 첩에 소생을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을 이 가정의 장자로 아마 인정되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하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마침내 이제 이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그 갈등이 고조되면서 집안에 이제 분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아예 쫓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인 그 이삭의 이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몰인정하게 이제 광야로 쫓아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도 이제 허락하시게 된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형제 간의 어떤 어떤 시기와 질투, 이 갈등 관계는 바로 이제 야곱과 에서 간에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리브가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적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길을 택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사실 잘못된 리브가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적인 어떤 비전을 주실 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할 때는 늘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성경과 인간 역사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어떤 충돌, 갈등 관계로 보는 입장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난다고 하는 이 큰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축소판인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과 야곱의 비열함이 결국은
사탄적인 질서를 이 가정에 끌어들이면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탄적인 질서, 사탄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 위에 이제 쌓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악이 존재하는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늘 묻는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여하튼 리브가는 야곱과 공모해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진 이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 이 에스가 받아야 될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제 가로채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제 에스가 나중에 이제 분노하게 되면서 이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주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자기 중심성, 탐욕과 욕심,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이 갈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주 차원에서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우선적인 내 내면 안에서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결국은 자아와의 거룩한 전쟁,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를 죽이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은 늘 집안 안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은 수천만 불의 그 유산을 남겼는데 그분은 뭐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일생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죽으라고 이제 고생을 해서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큰 그에게 돈을 모았지만 결국은 그 유산 남기고 이제 죽자 결국은 갈등이 집안 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형제 자매 간의 그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 갈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백만 불씩 유산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그 10만 불 가지고 서로 형제 간에 이 수를 하면서 차지하려고 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은 형제 간의 우위가 박살이 나고 말 그대로 형제 자매 간의 그 유산 때문에 마침내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들이 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곱은 도주하면서 그 노중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의 얘기죠.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의 이야기죠. 결국은 이 꿈에 나타난 이 메시지는 결국은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인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고대 근동의 세계관,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의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바벨탑의 어떤 그 후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지구라트가 이제 계단형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뭐 고대 바벨론에서의 지구라트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신전을 이제 지어놓고서 그 신전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하늘의 어떤 신들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소통의 장소, 신탁의 장소, 그리고 제사의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지구라트를 통한 우상 숭배 이데올기로 가르쳤던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로 야곱에게 보이는 이 꿈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만이 진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우주적인 왕이요 심판자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 대조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하튼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초신자에 불과했던 이 야곱, 아직도 자아가 멀쩡히 살아있었던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즉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결코 야곱에게 그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나 그의 허물이나 죄를 문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따라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첫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힘들었고 여러 가지 비틀거렸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희망을 품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물론 초신자들의 경우는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탁탁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인생의 갱년이 이제 쌓이면은 점점 이제 기도 응답이, 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참 열심히 또 기도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이렇게 좀 목사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어떤 뭐 하나의 여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한 야곱의 인생. 자, 거기서 이 야곱은 자신보다 더 비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첫눈에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이 마음을 읽고서는 역용하게 되면서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와이프로 주겠다고 이제 속이면서 결국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이제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늘 인생이란 이런 거죠.
남을 속이는 자는 꼭 살다 보면은 나는 놈 위에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사람 만나서 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뭐 인생이란 것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한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도중에 야곱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 바로 형 에서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몸을 떨게 되죠. 바로 이 과정 가운데 브니엘에서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비열하고 야비하고 보잘것없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늘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늘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늘 그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신 거죠. 더군다나 그 순간은 바로 야곱이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몸을 떨었던 이제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찾아온 야훼의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하면서 울며 애걸하며 회개했다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나간 자신의 인생, 자신이 인생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달려온 그 과거의 어떤 삶들을 돌이키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바로 그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는 바로 야복 강가가 어떤 과정이에요? 바로 자 죽이기의 과정인 거죠.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자가 산산이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한국에서 구역장 전임 전도사일 때 구역장을 하시던 한 집사님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셔서 LA 자바에서 원단 장사를 하면서 그때 50만 불인가를 이제 날리게 되죠. 그러면서 남편분과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랑하는 남편과도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년에 대형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연달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민과 후회와 어떤 한과 패배의식에 몸부림치던 이 집사님은 마침내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자살 한 두세 번 시도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서 몸을 던졌는데 희한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뭔가 뒤에서 확 잡아채는 느낌을 받으면서 옥상 바닥에 뒹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이제 집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나 기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후에 어떤 대형교회 영성순회 참석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숲속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숲속에서 이 집사님은 목을 놓아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역장으로 일하면서도 늘 목사님과 다른
장로 권사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조차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자신의 야망, 탐욕,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자신 속에 흐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말 그 순간 말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것이 정말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은 건지, 그리고 그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사실 영성이 깊은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대한 어떤 미션이나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보다는, 또 그분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날마다 직면하고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가, 얼마나 진노하게 하는 심판을 가져오는가를 날마다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바로 죄의 문제.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잔존하는 한은 늘 사탄이 역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적 차원에서나 우주 차원에서 갈등과 문제가 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아가 무너진 야곱.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렇다 해가지고 뭐 야곱의 인생에 소위 말해서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직후에 야곱은 가슴 아픈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렇게 꽃구경 나갔다가 바로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신정론의 문제를 바로 이 사건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왜 의인이 늘 고통받고 악인은 행통하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끝없는 비극과 인생의 부조리가 발생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왜 정말 평생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던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왜 비참한 교통사고를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을 천사를 보내줘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이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갈등이 바로 우리 안에도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정론의 문제가. 그러나 그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에는 고통이나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냥 묵과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승리가 이런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는 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나 우리의 이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자,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이제 야곱은 조금 뭐랄까 방관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일어난 아들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왜 여동생이 이런 악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야곱 몰래 이제 치밀한 어떤 피해 복수 계획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서 이 세겜 족속들한테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바로 3일 동안 꼼짝 못하는 그 틈을 타서 바로 성읍을 쳐들어가서 무참하게 이들을 도륙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야곱은 당연히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두려움에 이제 몸을 떨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다른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큰아들 장자 르우벤이 바로 철없는 짓을 벌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첫 빌하와 통간하는 사건이 나면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자, 뭐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권위가 다스리는 사이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는 이 르우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 일을 벌린 거죠.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에 대한 이 큰아들 르우벤에 대한 사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그 유언적인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그 첫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야곱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유언의 성격도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12지파를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에 대한 것이 야곱의 입술 통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기세가 등등하고 출중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은 12지파 가운데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빌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이 르우벤에게 이제 퍼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르우벤은 야곱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인 재능과 어떤 그런 능력을 타고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때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때의 욕정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르우벤은 12 아들들 동생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결국은 그 능력을 제대로 세상에 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인생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하튼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로 요셉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아들들 중에서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거죠. 이 또 편애 문제가 또 나오죠. 채색 옷을 입히고 노동하지 않게 하고 한 번씩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양치기 이렇게 한 번씩 보내고, 그러다가 또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 마침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이 요셉의 채색 옷에 들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보여주면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바로 그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를 부르기 직전까지 오랜 세월을 매일매일 그 지옥을 맛보는 고통과 슬픔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죠. 결국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고 그 버림받은 상처에 몸부림치던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팔레스틴에 굶주린 수많은 영혼들과 장차 앞으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게 되고 이들은 고센 땅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이민 초청을 받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수명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죠. 그렇지만은 자신은 정말 지나가 보면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스케치했습니다만은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집트 바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나마 이 편한 가운데 인생을 보냈던 것은 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센 땅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내고 147세에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창세기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 장면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바울이 얘기한 바대로 우리가 선악간에 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책망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야곱의 인생의 그 여정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같이 아픔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네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남자는 뭐 죽기 5초 전에야 철이 든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 죽는 그 순간에 지나간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게 될지 아니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평범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지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간의 갈등이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천성을 소망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